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70번째 희년의 의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질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5G 시대 또 6G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 물질 세계에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로 추수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사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 존재하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살 것인가, 이 지구 땅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것인가, 이 땅에서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시간을 알려주는 힌트가 성경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변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희년이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주빌리죠, 주빌리. 히브리어로는 요벨, 희년이라는 절기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봄절기, 가을절기,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지만 희년이라는 변수를 알아야 물질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 기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 있다가 어느 후에는 다 멸망으로 가는 그 기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오늘 희년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로 한순간도 이 땅에게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농산물을 수확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의 탐욕에 넘쳐서 사람들도 쉼이나 안식을 가지지 않고 계속하여 일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의 여러 부분이 고장이 나게 마련이듯이 이 땅도 사람이 개간하고 식물을 얻어내는 근본인 토지인 이 땅도 안식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주일의 7번째 날을 안식일이죠. 6째 날 일하고 마지막 7번째 날 안식일입니다. 또 한 해의 7번째 달, 7번째 달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가 7월 달에 있습니다. 이 7월 달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하는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6번째 날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달, 7번째 이 달에 모든 추수가 그 전에 끝나고 안식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또 6년 동안에 밭농사를 하죠.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거름을 주고 해서 밭농사를 한 후에 요 7년째에는 밭에 씨를 파종하지 않고 그냥 놀려둡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출애굽기 23장 11절에 12절에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을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일, 안식년, 7이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완전수, 안식의 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6의 수입니다.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대림, 지상대림, 천년왕국가 끝난 다음에 완전한 제7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매 7년 끝,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끝이라서 안식년이란 말이죠. 안식년 끝에 면제하라 그래서 면제. 이걸 히브리어로 쉐미타라고 합니다. 면제란 말을 쉐미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 쉐미타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면제시키는 거예요. 모든 빚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면제받는 날, 안식년이죠. 안식년. 6년 동안 열심히 했다가 7년째 안식년째에는 이런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안식년이 7번 계속된 후에 7번째 안식년 다음의 해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합니다. 이 희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의 빚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기간이 희년이 되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벨. 이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숫양의 뿔입니다. 숫양의 뿔. 그래서 이걸 쇼파르. 숫양의 뿔이 쇼파르. 그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유. 그 다음에 회복의 날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 억눌려 있고 빚에 쪼들려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면제가 되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묶임을 받고 있다가 회복되어는 이 놀라운 역사가 희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실 때 안식년 또 희년 여호와의 7절기에 이 중요한 사건을 담아 놓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안식년과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을 말하고 있고 또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때부터 시작해서 50년째. 이게 첫 번째 희년이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의 시기가 기원전 1416년입니다. 1416년. 그러니까 1416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50년째 되는 날, 요것이 첫 번째 신년이 되겠죠. 기원전 1367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절에 시작합니다.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종교력으로 말하면 7번째 달에 있습니다. 7번째 달 열흘 7월 10일이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절부터 속죄절까지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67년에서 1366년 기원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1년을 첫 번째 신년, 그 다음에 1367에서 49년을 더합니다. 왜냐하면 49년 안식년 7번째 지난 다음에 희년인데 그 희년 그날부터 시작해서 또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9년을 다 더하면 이렇게 첫 번째 희년은 1367년,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년은 이게 좀 기원전이니까 1318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지금 최근의 희년은 어떻냐? 70번째 희년은 2015년 속죄일부터 2016년 속죄일이 70번째 희년입니다. 70번째 희년. 이 70번째 희년은 왜 중요하냐 하면 71번째 희년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년이 되겠습니다. 역사상.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67번째 희년 1868년이죠. 1867년에서 1868년 요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867년에 시오드로 헤르츠라는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을 태동시키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1867년 67번째 희년 1868년에서 1869년까지인데 좌우간. 그 다음에 68번째 희년은 1917년입니다. 이 191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 요 전만 해도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이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오토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서 19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이 오토만 제국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해가 191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7년 11월 달 희년이죠. 이 희년에 발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발포 선언을 해서 영국, 그 당시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영국 땅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이 그렇게 실권을 졌습니다. 사실 1916년 12월 달에 영국 수상으로는
아스퀴시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이 수상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정부가 무너지고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로이드 조지 수상 밑에 외무부 장관이 발포입니다. 아더 발포. 이 아더 발포라는 사람도 유대인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966년 69번째 시년이죠. 69번째 시년 1966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1967년에 6.1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이 나라가 건국되는 게 1948년이에요. 전 예루살렘이 수도도 아니고 아직 획득도 안 되는 이러한 부분적인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967년 5월 달에 이 소련은 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침략할 것이다.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다. 침략할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3일 날 수상과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전군 동원령을 내리고 전쟁을 함으로 시작된 것이 6.1 전쟁이 됩니다. 이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전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것은 금주되어 있는 부분적인 예루살렘 점령이 되겠습니다. 1967년이죠. 그런데 70번째 이 마지막 희년이 2015년에서 2016년, 2015년 속죄절에서 2016년 속죄절에 마지막 70번째 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방에 선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때에 2015년 이후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0번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희년입니다. 여기서 50을 더하면 한 2064년 안에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4장 5장 셋의 자손,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4장 5장이 나옵니다. 셋의 자손은 아담부터 시작한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셋의 아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뱀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결혼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간에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명이, 인간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도 120년보다 훨씬 많이 산 사람들이 한 열댓 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등장하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120년을 넘어서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 수명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이 12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레이스 피리어드, 노아가 방주를 마련하는 그 기간도 아닙니다. 노아의 600세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아의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 아들을 놓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노아의 방주에 예비된 기간이 한 70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120희년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날 120년 동안 있다가 120년 희년 뒤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120년 희년 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600세대입니다. 이 노아의 때는 기원전 한 3000년, 대략 한 3000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120 곱하기 50하면 대략 한 6000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기원전 3000년인데 기원전 3000년에서 시작해서 6000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AD 한 3000년 조금 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AD 3000년 넘는 시대에 이 120희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20희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천년 왕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기원 후 3000년에서 천년 왕국을 빼버리면 한 AD 2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과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함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노니.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끝입니다. end예요. 끝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을 이스라엘이 독립 1948년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라고 봤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냐 40년이냐 아니면 또 100년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날짜를 사람들이 계산했는데 계속해서 틀렸죠. 근데 여기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말하냐 하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다음에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온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순절,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7일이죠. 7일부터 시작해서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3, 4, 5, 6, 7월 달이에요. 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달, 7번째 달입니다.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이 나팔절, 그 다음에 10번째 날이 속죄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 추수할 때, 요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름이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여름이에요.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넉 달이 지나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거의 이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할 때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은 이 70번째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70번째 희년이 2015년 속죄절에서 2016년 속죄절부터 시작해서 50번째 희년은 2064년 그때까지를 이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대 안에 2015년,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64년 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2015년, 16년 속죄절이 지났습니다. 이미 마지막 70번째 희년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뭐예요? 2021년이에요. 2021년 속죄절부터 2022년 속죄절까지가 무슨 년이냐면 안식년이다. 안식년. 그 다음에 2022년부터 2029년까지가 또 7년인데 그 마지막 2029년 그거를 또 안식년, 두 번의 안식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이렇게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70번째의 희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게 한 70여 년, 또 이 다니엘서의 70일에 이 70번째 희년으로 이 천년 왕국이 되어지기 전에 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진리 아닌 것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들판이 휘어지는 여름 넉 달이 지금 거의 다 지나고 마지막 추수할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담아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추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70번째 희년이 2015년에서 2016년 속죄부터 시작해서 이미 지금 2021년이 되었습니다. 이 희년이 시작된 지 거의 지금 6년째, 지금 7년째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